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 부인의 결단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능력이 되며 말씀이 저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지혜나 말재주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죠, 솔직히.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가야 하나 와야 하나, 안 가면은 안 가는 대로, 오면은 오는 대로, 안 만나면 안 만나는 대로, 만나면 만나는 대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힘든 게 사실이에요. 요즘 제 허리가 휠 정도가 됐습니다. 경조사가 너무 많아요. 이 개인적인 경조사가 지금 딱 제 때가 제일 많은 게 부모님 상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던 녀석이 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연락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새벽같이 문자가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안 와도 좋은데 필요한 거 알지? 밑에 계좌번호를 쫙 적어 보냅니다. 이제 종종 아이들이 결혼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들들은 아닌데 딸들은 결혼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법 많이 경조비가 지출이 되어지는데 이게 허리가 휘어요. 한 달 살림살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쓸 수 있는 한계 거의 근처에 갈 때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참 어렵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눈총을 받을 것 같고 하면 하는 대로 내 허리가 휘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죠. 명절도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제가 세뱃돈을 많이 지출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더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면 밑에 하나씩 달고 오면 며느리도 줘야지, 손자도 줘야지, 손녀도 줘야지, 뭐 생기는 대로 다 나면은 숫자가 한정도 없을 텐데 이것도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죠?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게 다 주거니 받거니 좋은 일, 슬픈 일, 때로는 투덜거리면서도 함께 같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은 잠시 꺼두는 게 좋습니다. 목사한테만 좀 미안하지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026년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회개의 결단으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넉사의 열순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을 뺀, 주일까지 포함하면 총 46일이죠.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절에 기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부활절은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부활절 산정의 기준이 있어요. 부활절은 매년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 이후에 오는 주일입니다. 복잡합니까? 그래서 흔히 이제 춘분 이후에 만월 첫 번째 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날짜가 조금씩 뭐 짧게는 3월 마지막 주부터 늘어지면 4월 셋째 주까지 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순절이 되면 대부분 우리는 이제 경건해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외식도 이제 자제를 해야 되고, 특히 뭐 결혼식은 더더욱 안 된다, 뭐 잔치도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고민들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내려진 결론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사순절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어둡게 보내야만 되는 절기인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난주간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나머지 때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 기간 중에 7순이 걸렸다, 8순이 걸렸다, 평생 못 해먹고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못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못 해먹는 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성도들이 편하게 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거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으로 이제는 가져가는 대체적인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순절에 뭐 딱히 사순절 다른 교회들처럼 40일 동안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인들의 새벽잠을 깨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거 엄청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새벽기도를 안 나오니까 나오는 그 심정을 모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이 특별 새벽기도회의 어떤 그 압박을 조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 새벽을 여러분 깨우는 거 힘이 들어요. 어떻게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평생 한 번도 못 해봤다, 1년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이 있을 때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내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이 새벽의 경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고 여러분 개인의 경건을 챙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오늘 한번 잡아봤는데, 제목은 거창하지만 사실 늘 듣던 이야기고 우리가 마음속에 늘 부담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다시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한번 새롭게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아직까지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유가 되시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과 제자는 다릅니다. 팬이라는 것은 뭐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뭐 경기 선수라든지 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틀려져요. 팬은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야구에 지고 나면 그날 기분이 나빠요. 이기면 기분이 좋습니다. 보영이는 롯데 팬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이기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기면 기분이 나쁩니다. 문제는 롯데와 삼성이 붙었을 때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무승부가 아닌 다음에 반드시 한 사람은 기분이 좋고 한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팬 안 한다고 다시 돌아서기도 하고 뭐 몇 번 우여곡절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근데 팬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팀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 팀을 좋아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강원도 분들은 대체로 넥센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넥센 이 두 팀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자기 지역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뭐 전라도 분들이야 뭐 기아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고 있고, 경상도 분들은 롯데나 대구 삼성에 이제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근데 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강원도 왔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는 넥센 팬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작년에 꼴찌하다가 2등까지 올라갔던 한화 팬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축구는 축구고 농구 같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농구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류가 여자농구 신한은행 팀의 트레이너로 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신한은행의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경기하는 날 지켜보고 있다가 텔레비에 미류가 한 번씩 비추거든요. 미류가 한 번 비추면은 다음에 비추면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휴대폰을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뒤에 아차 하는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사진을 못 찍을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미류가 나중에 다른 은행으로 옮겨가면 제가 그 팀으로 또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게 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상황이 달라요. 제자는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그 스승에게 올인하는 겁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의 삶을 쫓아가고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 목숨도 내어놓는 게 제자입니다. 팬은 아니죠. 내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팬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거기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줄을 바꿔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된 삶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도 내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팬일까 제자일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판단 못 하시겠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한번 대드리겠습니다. 집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잘 한번 보세요.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팬과 제자. 팬과 제자. 말씀을 묵상하는 게 가끔 내게 필요할 때 그때만 묵상하면 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매일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나는 제자입니다. 기도 생활이 어려울 때만 의지하면, 어려울 때만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꼭 필요하다 싶은 것들만 기도하고 그 뒤에부터는 깜깜이 무소식이 되어버리면 나는 팬입니다. 그러나 늘 소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 희생, 헌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상황에 따라서 부담스러우면 언제든지 회피할 수 있다면 이건 이 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제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영향을 쉽게 받는다 그러면 나는 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것이 내게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정을 해보십시오. 나는 팬일까 제자일까? 부디 팬으로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제자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이신 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제자됨을 결코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던 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기름 부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될 거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죽어야 될 거다라고 예고를 하셨죠. 지금까지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세상이 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통치를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죠. 죽음을 말씀을 하시고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걸어야 될 제자의 길, 이 제자의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제자의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 지금까지는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후에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금까지의 내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나는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제자로서 따르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의 관문은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22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인의 원어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겁니다. 단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칼로 뭘 자르듯이, 무를 자르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끊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게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용되던 단어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부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끌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완전히 단절시켜서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까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되었고 나를 신뢰하면서 살았던 나 자신과의 관계를 내가 끊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내 자신을 거기에서 잘라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내가 계획한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시작했으니 하나님 내게 여기에 복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근데 자기 부인은 달라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도 아무것도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조차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명예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적당한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것이 주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함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과정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이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해도 이게 내 의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 의가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내 기준이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굉장히 괴로움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척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그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내가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자기 부인.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게를 견뎌내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무게를 견뎌내는 거죠. 오늘 23절 하반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이 수치의 상징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 당시에 함부로 십자가에 죽이진 않았습니다. 반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한 십자가는 쉽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사형틀로서, 그것도 저주받아 마땅한 사형틀로서 나무에 달리는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너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하라. 나는 주님 앞에서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항복의 표시가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인내로 섬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직하게 사업하면서 정직하게 하다가 보니까 입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겁니다. 그 경제적인 손실이 그에게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현재 내게 주어진 직분의 무게가 곧 십자가의 무게와 동일한 무게입니다. 왕이 되려면 뭐 왕관의 무게를 이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이겨야 된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 그러면 그 직분의 무게를 견뎌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하튼 간에 모든 면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 오는 모든 손해들을 내가 믿음으로 감수하는 게 자기 십자가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 그 고난이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걸까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믿은 믿음의 상태가 현재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30년 전에 내가 믿었던 믿음의 흔적이 체험 한 번이 지금의 내 신앙을 지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에 대한 십자가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날마다 내가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 앞에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안일함 속에서 내가 지내는 그런 모습,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유혹과 안일함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매일 새벽에 여러분이 일어나실 때 극복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다시 고쳐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새라고 하는 것, 이 새를 가만히 보니까 날개가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어떤 새는 보니까 자기 몸체보다도 날개의 무게가 몇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봤습니다. 독수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죠. 날개를 다 펴면 큰 것은 3m 되는 것도 있다, 4m 되는 것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새의 날개가 무겁다고 새가 날개를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멸종을 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새는 날개가 무겁지만 날개가 있어서 하늘로 날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겁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 무척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는 것이 제자의 가치가 됩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차원에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의 무게, 여러분 잘 견뎌내십시오. 그걸 견뎌내야 내가 비로소 진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세 번째는 이름으로 얻는, 버림으로써 얻는 이 역설적인 신앙의 신비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여정 속에 일어납니다. 24절, 25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인생의 계산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두드려 보십시오. 계산기를 지금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돈은 벌었어요. 돈을 벌고 난 뒤에 쓸 수 있는 가족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인생을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이다.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것이다. 이 거룩한 소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권세와 명예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정작 지켜야 되는 내 가족은 내 곁에 없다면, 부동산 채널 가운데에 한 분이 집을, 아주 좋은 집을 경북 영천에 있는 아주 넓은 기와집을 매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좀 고민되는 문제일 겁니다. 넓은 집도 소용없습니다. 같이 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집을 파는 이유가 넓은 집도 소용없습니다.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 아내와 더불어서 이 사람의 고백이, 아내와 더불어서 저는 생활을 꿈꾸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경북 영천에 아주 좋은 길목이 있는 곳에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병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까지 아내와 같이 행복하게 살리라, 때가 되어지면 가족들이 찾아와서 행복하게 지내리라 생각했던 그 넓은 집도 가족이 없어지니까 소용이 없어진 거죠.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너에게서 그 모든 게 사라져 버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자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잃어야 얻는 역설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자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 이면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제자의 길,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제자의 길을 반듯하게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반듯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주님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인하시게 되어질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득세하는 곳에서 세상과 복음이 충돌할 때 그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가, 이게 제자의 정체성이냐 아니면 다른 편의 정체성이냐, 뭐 이런 것들로 갈라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바보 된다. 복음을 반듯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리 살면 바보 된다는 세상의 조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평가보다도, 세상의 조롱보다도 주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것들을 잃어버려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마침내 내가 생명이 끝난 이후에 얻게 되어질 영원한 영광을 거기에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외롭죠. 믿음의 길은 항상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혼자 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 이전에 먼저 나보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걸 지켜보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매일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회피하거나 그 십자가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 무게를 감당하고 지고 소망과 인내 속에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 바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들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들이 팬이 아니라 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러다가 때가 되어지면 내게 얻을 만한 기적이 없고 내가 얻을 만한 모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무리들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오르는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환한 미소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잘 지고 왔구나, 주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칭찬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 잘 견디시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것을 취하는 이 믿음의 여정들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을 합니다. 말로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내 십자가는 무겁다고 내팽개쳤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신발끈을 다시 강하게 묶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고난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과 하늘나라의 상급이 모든 성도들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전해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법은 때나 틈날 때 예수 전해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히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드린 예물과 치유를 위해 소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